오늘 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34장을 통해서 숫곳 세겜에서 일어난 일, 참 가슴 아픈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말에 심히 두렵고 떨렸었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형 에서가 달려와서 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입 맞추고 피차 눈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큰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이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숫곳 세겜에 거하다가 오늘 34장에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참 가슴 아픈 일을 지금 겪고 말았습니다. 큰 문제 하나 해결했더니 또 더 큰 다른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가정에 왜 이런 아픈 일이 참 치욕스러운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거죠.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참 자녀들 키우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참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뭐 어디서 이유를 찾자 뭐 그렇기보다도 참 너무 아픈 일이 지금 이 가정에 일어났다 이런 건데요. 굳이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하면 33장 17절 이하에 보면 33장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또 18절 말씀에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또 19절에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또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숫곳 세겜 이곳에 집을 짓고 또 장막도 치고 또 밭도 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거주하는 이제 터를 잡고 완전히 거주하는 야곱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형 에서의 분노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가 있죠. 다시 이곳에 돌아오면 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는데, 야곱은 지금 이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을 까맣게 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델을 까맣게 잊고 숫곳에서 지금 집을 짓고 아예 그냥 터전을 삼아서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터졌으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을 보면 딸이 수치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한 모습으로 나와요. 또 아들들은 돌아와가지고 길길이 날뛰고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요. 야곱의 아들들은. 또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 세겜과 이 디나를 결혼을 시키고, 그리고 이 가정, 야곱의 가정의 그 재산들을 다 노리는
그런 또 방법, 그런 생각, 그런 모의, 그런 계획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이 문제 앞에서 야곱의 계획, 의도, 또 아들들의 계획, 의도, 또 세겜 사람들의 의도들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런 이제 큰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가? 또 이 하나님의 의도도 또 있지 않겠어요? 각자 다 의도가 다 달라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으신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는 딸이 충격적인 일을 당했는데도 아버지인 야곱은 왜 잠잠한가? 이런 거예요. 34장 5절 말씀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같은 모습이 별로 안 보이잖아요. 이런 일을 들으면 그냥 막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화가 나고 분이 넘치고 그냥 너 죽고 나 살자 그냥 막 어떻게든 다 가서 그냥 다 막 엎어버릴 뭐 그럴 것 같은데 야곱이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잠잠하다 이 말이 잠자코 있다, 침묵하다 이런 것인데 마음으로는 불타오르는 심정이지만 손으로 입과 귀를 막아서 자신을 막 제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자신을 통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숫곳 세겜의 땅을 사고 집을 짓고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곳 사람들과 다툼이 있으면 안 되죠. 불화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곳 사람들과 어떻게든 이 문제가 그냥 조용히 넘어가기를 바라는 듯한 안타까운 이런 모습이 야곱에게 보이는 거예요. 이곳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을 지금 이 땅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쫓겨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는지 그냥 입을 탁 닫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이죠. 좀 약하고 약한 모습을 지금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약복 나루에서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했던 그 기상이 어디로 갔는지 너무도 약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일까요? 아버지 야곱이. 그것은 영적으로 침체가 되거나 영적으로 닫혀 있으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 문제 앞에서 이렇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가득 차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으면 어떤 그냥 큰 산 같은 문제가 있어도 까짓것 하면서 막 헤쳐나가려고 하고 도전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야곱이 영적으로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다? 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 이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다 지금 어디로 가 있는지 지금 드러나지 않고 야곱이 생각나는 것은 아이고 여기서 이 사람들과 지금 불화하면 우리가 지금 곤란한데 이 문제가 지금 제일 크게 야곱이 지금 직면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이 문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몸부림을 치고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야곱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더라. 그러므로 이런 문제 앞에서 잠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이 헤쳐나갈 길을 열어야 되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두 번째 문제를 일으킨 세겜과 세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와 관계가 좋지 않는 어떤 사람과의 이렇게 관계성 속에서 그쪽의 의도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쪽 사람의 의도. 2절 말씀에 문제를 일으킨 자가 누군가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인데 이 지역 이름도 세겜이고 이 디나를 이렇게 아프게 한 이 사람도 세겜이에요. 세겜인데 지역과 이름이 같죠. 이 당시 더군다나 가나안이잖아요. 여기는 가나안. 가나안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의 생활 습관들이 이렇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사회에 야곱의 딸이 이렇게 그쪽의 여자들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이 세겜이라는 이 사람이 이 야곱의 딸 디나를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서 내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23절 말씀에 우리가 할례를 받고 서로 결혼하면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어떻게든 결혼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결혼한 그 다음에 의도와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들의 계획, 23절 말씀처럼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그 원대한 계획이, 악한 계획이 이 세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의도예요, 이게. 그래서 이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그때 결혼을 허락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할례를, 이 조건을 다 받아들이는 이유, 그것은 야곱 가정의 재산이 탐나서 이들은 그 힘든 할례의 그 조건을 다 들어준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목적과 의도와 계획은 재산을 탈취하고 이스라엘의 그 재산을 흡수할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야곱 가정과 결혼하면 세력도 확장되고 재산도 가져오고 그 집 딸과 또 우리 딸도 주고 서로 통혼하고 하나 되는 것, 그거 좋은 거지, 일거양득이지.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제의한 그 할례를 다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이 의도와 계획이 너무 악하더라. 왜요? 야곱의 딸 디나를 이렇게 더럽힌 것도 더럽힌 것이지만 그 이면에 이 가정의 모든 재산까지 지금 다 탐내고 있는 이 모습이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세 번째로 살펴볼 사람이 야곱의 아들들인데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접근하는가 이런 것인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다. 누이가 또는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해서 불타듯 이글거리는 분노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상태. 누구나 이렇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짐승 같은 할례받지 않는 이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이 가나안 사람에게 욕당한 것에 대한 격분이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 작전을 세운 거예요. 세겜 족장 하몰이 서로 결혼하여 한 민족이 되자고 제의할 때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서로 오고 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건은 우리처럼 할례를 행하십시오.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면 그 다음 우리 누이 디나도 주거니와 또 우리가 딸들을 낳으면 딸을 주고 또 우리는 그 집에 또 딸들과 결혼해서 우리 모두 한 가족이 됩시다. 그러니까 이 하몰 또 세겜 또 모임이 이 제의를 너무 고맙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서 그 지역 사람들 그 부족의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불러놓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할례니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쪽 사람들 재산을 다 가져오면 되지 않겠느냐. 훨씬 이득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겜 사람들이 다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뭐 까짓것 하지 뭐.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합니다. 세겜 지역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고 아파서 가장 아픈 때 가장 행동하기 힘든 제3일째에 야곱의 아들들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25절 말씀에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이.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에 성을 엄습해서 그 아파하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도 죽이고 그리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지금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야곱의 여러 아들이 여기에 가서 물건을 다 노략질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 아들이라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거의 다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거의 다 여기에 참여해서 대표적으로 시므온과 레이가 이걸 주도하고 그냥 죽이고 그리고 다른 그 동생들은 좋은 것들을 다 약탈하는 노략질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 지금 잔인한 일이 참혹한 일이 이 세겜에서 지금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참 수치스럽고 좀 덮고 싶고 이야기하기 싫은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적나라하게. 야곱의 딸이 참 당한 것도 참 아픈 것이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한마음이 돼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하고 이런 잔인하고 참혹한 일을 지금 하나님의 사람 또 12지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주춧돌인 이들이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은 그냥 지우지 않습니다. 그대로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들 또는 조선시대 왕들 그 실록들 이런 것 보면 그 좋지 않는 것들은 다 감추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것만 미화해서 이렇게 드러냅니다. 서울에 보면
영화도 아직 못 봤지만 짤막짤막한 것만 봐도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그때 참혹했던 일들. 그때 당시에는 다 감추었던 거예요. 이게 다 묻혀있던 것들. 그러나 결국 때가 되면 다 드러나지만 이렇게 세상 역사는 어떻게든 감추려고 하고 좋은 것만 기록하려고 합니다. 세상 역사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는 숨김이 없어요. 다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 너무도 무섭고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더라. 복수를 해도 너무 무섭고 잔인하고 더군다나 방법이 너무 교활한 거예요. 이 언약 백성의 표시인 이 할례, 어떻게 이 할례를 이용해서 그들을 이렇게 도륙을 했을까? 야곱만 교활한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의 자녀들도 똑같은 모습이라 이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성공한 것 같지만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씻지 못할 큰 수치고 오점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정당할 수는 없지만 해결 방법이 너무나 잔인하고 또 무섭게 무차마리만큼 이렇게 했다. 더군다나 할례를 이용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정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의 주동자 시므온과 레위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가 이런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이 노력하고 죽이는 모든 사건의 주동자인데 그는 창세기 49장 야곱이 임종 직전에 자녀들을 축복할 때 축복을 싹 빼버립니다.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것이 이 장자권, 축복권, 상속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사건으로 얼마나 마음의 충격으로 끝까지 이렇게 남아 있었던지 마지막 임종 직전에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9장 5절 이하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더군다나 장자권 이 축복권의 서열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보면 제일 큰 아들이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루벤은 장자권에서 언제 탈락을 하는가 하면 소모 비라를 범함으로 인해서 야곱의 노염을 사서 탈락됩니다. 두 번째 아들이 그러면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둘째 아들 시므온, 셋째 아들이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레위. 이 둘이 이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에서 탈락됩니다. 그러면 야곱의 이 아들 순위로 보면 이제 넷째가 장자권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넷째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 그래서 유다가 장자권을 이어받고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다윗 왕이 태어나고 메시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런 장자권이 누구에게 흘러가는지 참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는 왜 탈락을 했는지 누구는 왜 탈락을 했는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건 앞에서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내가 여기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참으로 이것이 이렇게 탈락할 그런 것에서 오히려 더
뛰어날 수 있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시몬과 레이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 서열에서 밀리고 말더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각자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 또 세겜 사람들 이들의 의도와 계획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봤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 이미 벌어진 다음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가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확고해요.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도 이삭이 또 야곱의 아내를 구하라고 할 때도 다 가나안 밖에 가서 외갓집 가서 이렇게 데려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예요.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거라. 안타깝게도 에서는 이것을 준수하지 못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근심을 줬잖아요. 근심 덩어리가 됐었잖아요. 하나님의 근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또. 그래서 결국 그 가나안 사람과 혼인하려고 하는 이 사건에서 혼인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다시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같이 한 가족이 되어서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을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이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인데 그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10년이 지나서야. 일반적으로 이 바단 아람 외갓집에서 20년 그리고 이 세겜에서의 10년 그래서 대략 한 30년 만에 베델로 올라간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천년만년 세겜에서 살려고 했던 야곱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세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물론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나 잔인하게 학살한 것은 정당화시킬 수가 없지만 세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그러므로 이 언약의 백성들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 언약 백성 이 가정을 지금 욕되게 했잖아요. 욕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에 세겜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쏟아부은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그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더라. 그러므로 이 디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이 디나 사건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 그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34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세상을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다. 야고비 32장에서 이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형 에서의 이 관계가 그냥 잘 풀렸는데 이 기도가 계속 이어지지 못한 그 안타까움을 우리는 여기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가?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의 이 안에서 보호하심 아래서 은혜 안에서 늘 사는 것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의 이끌림을 받고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